찬송가 382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픔이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안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각으로.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손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얻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를 밝게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양양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양양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함께 찾을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구약 성경 35쪽 창세기 26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풍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게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릴까 하므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들으면서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갔다 우물을 우물들을 다시 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니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로 갔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굿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디볼라와 더불어 그락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서야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더라. 너는 무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한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으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보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레리의 딸 유디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반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밤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 선교지에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제단을 쌓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다스림이 이 땅에서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옵소서. 이 시간 한 시간의 예배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삭 브엘세바를 터뜨리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타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증표로 그를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가나안 땅에 첫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 흉년의 시간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그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거부가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삭 시대 때에 아브라함 시대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이 자연 기후가 이러한 시기를 따라 비슷하게 그러한 흉년과 어려운 상황이 거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이삭이 그곳을 떠나려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로 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1절에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알고 배우고 그것을 교훈 삼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혜로 삼습니다. 그래서 습득된 조상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의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그 역경을 극복해야 할지 그것을 그 과거의 흔적과 시간들을 통하여 습득된 그 지혜의 전수로 똑같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빠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그곳이 어딘가 봅시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하였던 그 가나안 지경 그 지역 땅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재밌잖아요. 그 전 아버지 시대 때는요, 그곳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완전히 다른 곳으로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의 후손이 민족이 되어 다시 돌아오리라는 예표로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2세대 이삭에게는요, 애굽으로 이제 갈 필요 없어. 그거는 내 징표는 벌써 이루었어. 내 뜻은 나타내었어.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 내 뜻을 이룰 거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네가 봐야 돼. 그래야 네 후손이 그것을 볼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거죠. 아, 우리의 인생과는 다르구나.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한계되어진 그 경험들을 계속해서 후벼파고 계산해서 그곳에서 발버둥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큰 틀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움직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역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오늘의 하루의 이곳에서의 삶의 흔적이 내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까지 하나님은 그 교훈을 이곳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더욱 책임감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머뭅니다.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어려움이 직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는 그 음성대로 순종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의탁합니다. 의탁했다라는 것은 세력이 약합니다. 미약한 존재이기에 생명을 그의 손에 맡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여기에서 아버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의 목숨을 구걸합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자기의 와이프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땅 모든 사람들이 아직은 이 이삭의 와이프가 처녀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어느 날 이삭이 그의 와이프를 껴안고 포옹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는 그의 와이프를 껴안았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그냥 껴안은 것처럼 본다면은 그것은 남매지간에 껴안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껴안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것을 보며 이삭을 불러냅니다. 이것도 참 감사하죠. 그 블레셋 땅에 있는 일반 시민이 그것을 보고 왕에게 항의를 하였다면 이건 또 다른 법적 다툼과 그 안에서의 임금으로서의 권위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아비멜렉 임금이 그 땅의 주인이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바로 내 아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삭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죽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쌍히 여기며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내를 범하지 말라. 범하는 자에게는 내가 사형을 선고하리라 하며 이삭 가족을 도리어 보호하는 이벤트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수를 범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할 것인가라고 우리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삭으로서는 최선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며 그는 순종해야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데 다른 모든 블레셋 지방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그가 소출을 100배나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 창대하게 되며 왕성하여져서 마침내 이삭이 그 블레셋 땅에서 가장 최고의 각부가 됩니다.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는 세도가가 되어집니다. 심히 많은 종들이 있었고요, 심히 많은 가축들까지 있었습니다. 농사 일을 하는 수많은 일꾼들을 부리게 되었고, 그가 수족처럼 부리는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점점점 그 블레셋 땅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이삭을 보며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며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이간질하고 뒷담화하는 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의 눈에는 잘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꼬여가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잘 풀려나가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해 나갈까라는 그러한 신비로움의 모습으로 그들에게는 비춰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여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 눈에는 신기한 광경처럼 그들이 형통하고 복받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과 시기 비방들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우리가 좌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15절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하던 그 우물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여 이제는 그것을 다 메꾸어 버립니다. 더 이상 아비멜렉 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삭으로 하여금 자기 땅에서 떠나가기를 얘기합니다. 그 땅이 누구의 땅입니까? 블레셋의 땅입니다. 하지만 누가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입니다. 누구에게 주겠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이삭에게 계속해서 그 땅이
상속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땅에서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깨달아지십니까? 믿지 아니하는 그 땅에서 오랫동안 그 땅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조차도 도저히 백배나 소출을 낼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신 이유의 의도에 대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에게 이렇게 하나님, 이삭이 순종하면서 아버지 칼을 찌르려고 하는데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반항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그 이삭이 그래 나중에 되면은 뭘 해도 잘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이런 착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고 나타내고자 하고 말하고자 하던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함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방향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곳에 와서 살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삭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터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나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나의 이곳에서의 또 다른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런 양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자를 이끌고 일으키고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삭과 같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자기의 땅에서 나가라 하며 그곳에서 거류하지 못하고 그랄 골짜기로 떠납니다. 그 척박한 골짜기로 떠나 그곳에 거류하게 되는데 이제 그냥 평안히 살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이 블레셋의 장류들이 쫓아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들,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의 장자 이삭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메꿉니다. 시기 질투가 이제는 극에 달합니다. 머리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그곳을 피하여 우물을 파게 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을 얻습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웬만큼은 샘의 근원을 찾아 그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잘 우물을 발견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는 어떤 때입니까? 흉년이 들었다는 때입니다. 그 흉년은 무엇입니까? 가물었다는 겁니다. 그 가문 상황에서 그 환경 속에서 놀랍게도 물의 근원을 계속 찾아내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붙들려 살고 그분의 계시는 곳에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이든 우리가 그곳에 손을 댄다면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터져나와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의 가람이 해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아와 그것을 메꿔버렸다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데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또 화가 나고 속상하여 다 쏟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옥기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 땅을 팝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우물이 터지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계시기에
내가 쏟아낸들 그 근원은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점점 이 일로 인하여 이삭의 지경이 더 넓은 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골짜기에 있다가 산지를 벗어나 들판으로 뻗어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그곳이 하나님께서 넓게 내 지경을 하셨구나, 내 지경을 넓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르호봇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우리가 번성하겠다라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삭이 입으로 선포하며 그곳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이삭에게 위로하시며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그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와 동떨어진 곳에 그를 세웠자, 너른 광야에 세우시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신다. 그럴 때 드디어 이삭이 제단을 쌓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으면 그 한 번씩 우물이 터질 때마다 감사 제단을 쌓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럴 틈도 없었죠. 제단을 쌓으려 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것도 내 우물이야 그러면서 막 흙으로 그냥 해집었죠. 그 뒤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르호봇에 머물렀을 때에 블레셋 저 사람에게는 내가 더 이상 손대면 안 되겠구나, 우리에게 큰 위해가 되겠구나라는 큰 두려움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상당하거든요. 이 정도 했다가는 나중에 우리는 뼈도 못 추리겠는 걸,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 블레셋 지경에는 이 이삭의 이야기가 마구 이야기되고 회자됩니다. 우와, 저 사람은 손만 댔다 하면 대박난다. 저 사람은 점점 우리보다 더 강해져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 가나안 사람들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20년 걸어오고 40년 동안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간담이 녹았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삭을 통하여 드러내고 그들로 두려워 떨게 하는 것.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에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사단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 강함이 우리를 통하여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머리에 괴계를 깨뜨려 부서뜨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블레셋 임금이 그의 군대 장관들을 이끌고 이삭에게 옵니다. 이 순간 이삭은 좀 부담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해볼만 했던 것을 같아요. 이삭이 덤덤하게 쳐다봤거든요. 그들에게 이럽니다.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어찌 너희들이 나에게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이삭은 압니다. 이제는 블레셋과 대적했을 때 안 밀릴 정도의 세력이 되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족장 시대 때에 살아남는 방법을 보여줬거든요. 훈련되고 길리어진 그 수많은 가병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삭도
열심히 아버지와처럼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블레셋의 군대 장관과 임금이 몰려왔을지라도 이삭은 덤덤하게 바라보며 이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다. 그 블레셋 이방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와 약조를 맺자. 너 우리 해하지 마라. 우리가 너희가 약할 때 우리한테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너를 기억해라. 우리가 너를 선대하고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았냐. 이제 우리에게 해하지 말기를 너는 약속해라 라고 비굴한 협정을 하기 위하여 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큰지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 오합지졸 광야의 생활 속에 40년 굴러먹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비굴하게 협정을 맺기 위하여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마치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 그런데 아직은 이들과 협정 맺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막지 않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통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잔치가 끝나고 이 협정이 끝난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협정을 기뻐하는 증표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세바가 터져나옵니다. 큰 우물이 그곳에서 터지게 된 겁니다. 이 광야 사막에서 우물을 얻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축복하시어 물을 터치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생수가 이곳에서 흘러 넘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서가 그 땅 사람들과 통혼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의 백성과 통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과 협정하며 서로 평화를 지키는 것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백성들과 통혼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비춰지고 맙니다. 그리하여 에서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자녀 세대 여러분, 부모 세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부모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잔소리를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그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부모들의 세대에게서 벌써 한번 지나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의 세대를 보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 때의 그 시대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아버지 이삭의 그 모습을 보았던 에서가 취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주원을 구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대가 야곱으로 흘러가겠지만 이삭도 함께 가지 않았겠나요? 함께 그 민족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유업을 함께 나누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유업, 이 은혜를 나만 누리지 말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우리 세계 열방이 함께 이 복을 나누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부엘세바의 축복이 이삭 그 가족 구성원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의 성공을 축하하며 그들에게 비굴한 조약이 아니라 함께 하자는 조약이 왔다면 이건 또 그들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아낌없는 포옹과 연합을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곳에 시기 질투를 하며 담을 쌓으며 상호 배타 조약, 평화 조약이지만 서로 건드리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는 자인 걸 내가 봤다. 그러면 그 복 주시는 자인을 보았으면 그 복을 비결이 무엇일까? 나도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했다면 이 블레셋이 결국 다윗 시대 때에 완전히 멸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평화의 악수를 청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삭을 통하여 터뜨리신 부엘세바의 이 축복을 나만 누리지 말고 함께 나누자는 손길을 뻗치시고 그 손길이 왔을 때에 내 것이 뺏기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나누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넓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드림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부엘세바를 터뜨리시듯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들도 주님 함께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손길 속에 마음껏 그들의 손을 잡아 함께 주님의 복을 나누며 주의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주의 부흥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뜻이 선하시오니 주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낼 줄로 믿사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서울에 물난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친지 안부를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또 물난리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2부 순서로 교회학교 행사가 진행됩니다. 진행되는 그 모든 행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많은 친구들이 이곳에 돌아와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극동 선교사로 가신 김대현 선교사님과 호주 선교사로 계신 김한상 선교사님 위해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삭을 통하여 부엘세바를 터뜨리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사랑드림교회를 통하여 주님 부엘세바의 그 우물을 터치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믿음의 선포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평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